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 우리가 그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면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로 간다는 거죠. 그죠? 네. 참 우리 어릴 때부터 찬양을 들었는데도 또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 언약이라 그러는데, 생명할 때는요, 이 생명이 뭐예요? 우리 목숨이에요. 목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부터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본인은 그걸 못한대요. 마주보고 눈을 못 마주친. 아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눈에서 모든 걸 말을 하거든요. 안 들키려고. 거의 상담할 때 제가 이제 눈을 많이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 눈을 많이 보세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살리는 마음이고 세우는 마음인데, 제가 제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당연히 우리가 남을 세워야 되죠. 근데 내 자신도 내가 못 세우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못 세워서 어떻게 남을 세우겠어요? 교만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한데, 그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십자가상을 죽었다 하는데도 뭐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이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품어야 돼. 자기 마음. 내 마음에 예민해져야 돼. 내가 지금 슬픈지 화가 난지 외로운지, 그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리 괴롭다 호소해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저럴 때 참 요즘도 이래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저 상처 다 치유하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제 여기다 병원에 갖다 놓고 이제 저희가 자주, 근데 참 많이 치유가 됐어요. 제가 가면 머리 쓰다듬고 예쁘다 얘기해주고 먹여주고 이제 이러니까, 또 식음을 전폐하고 뭐 돌아가실 것 같으니, 또 그저께는 딸기를 갖고 갔더니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몰라. 많이 먹이면 또 안 된다 그래서 한 3개만 먹이고 그러고 왔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아멘 하는 거요. 그러고 사위도 금방 알아봐. 김수방 왔나? 이제 제가 볼 때 마지막 불꽃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래 이제 깨어났다가 그때 이제 가는데, 그게 참 마음에 안에 이게 어두운 게 다 이제 걷어진 게, 그리고 엄마 식사 잘 하셔야 돼, 집에 가야 돼, 뚜벅뚜벅 걸어서 가야 돼, 그래야지. 일을 뻗어도 갈았거든요. 이러더라고. 누가 나를 여기 던져놨노 이러더라고. 버렸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엄마 집에 가자, 이제 얼른 걸어서 집에 가자, 그때부터 이 이빨 가는 게 없어졌어요. 안에 이제 그 분노가 많이 사라졌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영향을 입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 복음적 시각이다. 그리고 복음적 시각인데, 복음적 우리가 관점인데, 내가 상처가 많으면 복음적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자식을 보고 저 왼수 덩어리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품고 살리고 세우게 해주세요 하는데,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저를 진단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이냐면 뭐 나를 괴롭힌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그렇게 괴롭게 했겠냐. 사방팔방 폭탄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상처를 막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안에 얼마나 이 안에 담아놓을 수가 없으면 바깥으로 저게 터트리냐. 그죠? 그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 이게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는데 뭐요? 축제인데 예수님이 축제의 자리에 안 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간 거예요. 환자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어디 갈랍니까? 서울역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현장을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길을 보내셨지? 못 모르고 10년 이상은 다녔지만 제가 거기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요 피해 다녔어요. 노숙자들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가서 말도 걸고 손도 잡고 기도도 해주고 이게 참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줬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뭐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병자를 고쳤더니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버렸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거든. 이 사람은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규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원칙이 강하잖아요. 내 살아온 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원칙이 있죠. 그죠? 저는 결혼 조건에 술, 담배 안 먹는 사람인데 제가 왜 중독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뭐예요? 그거를 품게 해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심장 안 주면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심장 주세요. 그러니까 뭐죠?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말이 달라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입준이가 이제 전에 가면 나한테 무조건 공격을 했거든. 왜냐하면 그 심재병이를 제가 좀 우울증 환자니까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얘기를 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보기만 하면 보름달이 생각난다고 막 하여튼 막 공격을 해. 보름달이면 좋지 밝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안 맥히니까 막 이제 심술을 부려. 그러니까 꼴통이야 꼴통. 내가 딱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딱 수준이야. 근데 이번에는 조금 바꿨지 전략을. 입진이가 있으니까 심재미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방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잘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제 이거 14장 6절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14장 6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이제 메시지가 이제 같이 통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래 됐냐고 했더니 안 그래도 어떤 사람이 등록금 대준다고 신학하려 했는데 자기가 내 힘으로 하겠다 했는 게 못 갔다고. 결혼도 안 했대. 나이가 60이 됐는데 이제는 신학하기는 틀렸고 나랑 그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나 같이 다니자. 전도하자.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중2 때 신이 내렸답니다. 귀신이 내렸대요. 그러니 자기는 그거 안 받으려고 교회도 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부산까지 가서 나이트 빚기도 하고 술집 그것도 뭐 밑에 가는 거 그걸 다 거쳤더라고. 이제 자기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배범 식당 주인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목사님 바쁘다. 그만하자 이러더라고. 오늘 1절만 하고 다음에 2절 3절 합시다. 이제
식탁에 밥 먹는데 소주 놓고 있다니까. 내 앞에서도 소주 부부가 또 먹어. 술이 들어가야 밥이 들어간대. 참. 예수 마음 안 품으면 그 현상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 신앙생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율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잖아. 그걸 나를 스스로 나를 가두어요. 남도 정죄 비판하지만 내 자신을 가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 날마다 나를 살려야 돼. 성질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주 대신 예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렸더니 유대인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가요, 이제 모독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붙이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통해서 아들 되심으로 이 구원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고 모세오경에 잡혀 있고 그러고 행위신앙이에요. 행위신앙.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못 본다는 거죠.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그죠? 자, 내가 술을 먹어요. 도박을 해요. 근데 늘 양심이 찔려. 내가 갇혀 있는 거야. 먹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아버지 나 오늘 한잔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안 먹으려고 하면요 더 집착이 생긴단 말이죠. 먹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먹고 머리 서박으면 안 되고. 우리 좌절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넘어지고 엎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벌떡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그죠? 지금 왜 불행하죠? 내가 원하는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뭐요? 자기 모든 게 있죠. 안 이뻐서 안 날씬해서 그죠? 마른 사람도 자기 살쪘다고 살 뺀다 하더라고 제 앞에서. 살 안 빠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건강하면 됩니다. 저는 참 건강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딱 결혼할 때 체중 2배가 됐거든요. 근데 예원교 와서 30kg 쪘어요. 특히 치유사에 가면서 20kg 쪘습니다. 10년 동안. 1년에 2kg씩 더 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상담하면서 이 식사를 제때 못한 거예요. 이 너무 사람들이 심각하니까 내가 그 구덩이에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아침을 저녁 9시 먹을 때도 있어. 먹고 자니 그게 다 살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무너져. 상생이상 3년 다 무너졌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성격이 더럽다, 모자란다. 당연히 모자라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 그때부터 사단이 잡히는 거예요. 괜찮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집사님 너무 훌륭해. 그거 듣는 순간 난 잡히는 거예요. 훌륭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참 인자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때부터 난 부드럽고 인자해야 돼. 그냥 그런 거 안 해. 내가 그런 거 안 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가 없고 뭐 절에 가서 1080배를 해도 구원의 길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만이 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된다.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 옛날에 저녁에 이제 막 무슨 말을 해요. 잘나고 누웠다가 뭐 이제 회사 일 어려운 일이야. 우리 그럼 기도합시다. 앉으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옷을 다시 입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잠옷 바람으로 기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잠잘 때도 기도해도 되고, 그죠? 저는 뭐 걸을 때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숨 쉬면서 기도하고,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금방금방 들어오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이 복음을요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도 또 이해도 잘 못해요. 저는 침례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침례신학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알아주자는 제일 큰 교단인데 굉장히 말씀 중심이에요. 거기서 너무 철저하게 하고 왔는데 이 다락방에 딱 오니까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기도를 안 했습니다. 율법 기도할까 봐.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하면 저는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율법에 잡혀가지고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니까 빨리 죽으면 죄를 덜 짓겠더라고. 왜냐하면 죄가 자꾸 쌓이는 거야. 근데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사망에서 생명 옮겼다 이거를 몰랐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나는 해방이는 모르고 나중에 집 밖을 못 나가.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야, 이 죄가 무거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야 빨리 죽는 게 죄를 덜 짓고 가겠다. 해방되지 못해가지고 법적으로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계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체면 이런 거 가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은 엄청 체면, 경상도 양반이라. 그 뭐 속에 숨겨놓고 살면 자기 몸만 나빠져. 병들어. 그죠? 그 뭐 제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성격이 되게 강해 보이네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강한 척하고 살아요. 제가 안 강한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 눈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보잖아요. 그게 단상이 높으니까. 그럼 눈이 내려오니까 또 그때 눈이 좀 처졌고. 그리고 엘베를 탔는데 어떤 젊은 양반이 목사 오늘 눈 떴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눈이 좀 처져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눈 때문에 고민 있으면 눈 찢어라 이러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 눈 찢어있는데 어디서 찢어요? 그랬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눈을 찢었어. 전도사님 어디서 했어? 그랬더니 어디서 했대. 나 좀 거기다 좀 데려다 줘봐. 저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사는 게 편해요. 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세 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듣는 자. 우리 늘 말씀을 듣잖아요. 뭐죠? 읽는 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행한단 말이죠. 근데 뭐가 있죠?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심판이 없어요. 그죠? 전번에 우리 계시록을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이제 교육자를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내용을 풀어주는데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 하나님, 우리는 계시록 난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애타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닿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보통 교수들은 학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막 호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죄는요, 심판은요, 불신자가 당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할매 자신 정죄 없습니다. 자기 자신 정죄하지 마세요. 뭐 내가 모자라서 뭐 부족해서 몰라서 했단 말이에요. 몰라서 내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몰라서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가 아픈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꾸자. 나쁜 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게 치유되려면 30마디가 좋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 너는 천재야 말을 30마디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얼마나 정죄를 했습니까? 그 애들이 위축돼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그렇게 컸죠. 그래서 할매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뭐죠?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선포를 해요. 실수해도 하나님 나 안 버려. 절대 안 버리죠. 그죠?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었고 어떤 비난과 비판을 들어도 나랑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 그 사람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한 자리 건너고 한 자리 건너고 한 자리 그러면 보태고 보태서 이상하게 되죠. 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원점이 없어. 원점은 흐려지고 엉뚱하게 돼 있어. 거기에 어떤 사람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거 네 말 아닌데 왜 그래?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닌데 왜 그걸 끌고 와서 고민을 해? 그 사람들 말이잖아. 괜찮아. 그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전제. 내가 지금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왜 쓸데없는 그 쓰레기에 걸려가 넘어집니까? 발로 다 차고 가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복음의 뿌리 내리면 뭐요? 역경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교회가 하스카단 교회다, 박제된 거리 스찬이다 이래 하는데 나가 보면요 8, 90%가 그래요. 교회를 다녀요. 없어요. 언약 없습니다. 다 기복신앙이고 뭐 제가 가면 기도 제목을 내놔 다 기복신앙이야. 뭐죠? 생명이 없어요. 굳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내가 부흥이 이번에 중직자 할 때 부흥이란 말씀을 줬죠. 지난주에 중직자 특강할 때 나의 부흥과 우리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 정말 우리 예언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야 돼요. 예언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복음의 진수가 전해져야 되고 이러고 복음의 이 진수가 뿌리 내리고 뿌리 낸 자들이 나가면 일당백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 무장돼 있잖아요. 누가 말해도 척척척 답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머뭇거림이 없잖아요. 바로 나가는 거. 우리는 장전된 총이야. 안 그러면 고사포야. 바로바로 칙칙 나가기 때문에. 그 입질이도 잘난 척하다가 저한테 개박살 났지. 메시지 잘 하더라고. 그래 맞아. 너는 참 천재야 그랬더니 신나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빠진 걸 확 집어넣어 버렸더니 싹 꺾이더라고.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을 해.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 성경 아는 걸로 안 돼? 믿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중간에 이탄원 날리다가 다 기절할까 봐 제가 꼭 참았어. 한 개만 날리고 왔어요. 뭐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주 예수라 그랬는데 자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됐거든요. 그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는 뭐 지옥행으로 가고 그 불신자는 구지옥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절에 갔더니 막 잔디를 열심히 뽑고 일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그거 왜 그래 힘들게 일해? 좋은 데 가려고. 이렇게 좋은 데 어디 가려고? 예수를 믿어야 좋은 데를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대. 가봐야 극락인데 그 구지옥 안에 있는 거요. 아무리 지가 극락이라도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거는 믿기만 하면 가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천국 간다니까. 그랬더니 뭐라냐 하면 해도 너무한다. 절에 와서 전도하냐고. 절에 다녀도 천국은 가야지요. 뭐요? 우리는요 이 완전 장전된 무기란 말이죠. 그죠?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린 천국 가요. 그럼 이 땅에서 뭐 할 거냐?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성경 성취래요. 성경 성취. 성경의 성취랍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 성경의 성취라고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거 모슬렘은 참 굳건하잖아요. 생기기도 잘 생겼지. 돈도 많지. 기름이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현장이 이런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훈련받고 죽기는 억울하잖아요. 살아서 이 사람들 전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입 벌리세요. 현장 가서 입 벌리라고요. 그러고요 정장 다 벗고 뛰어들으라고요. 그잖아요. 저는 이제 가면 이 모자를 쓰잖아요. 겨울에 추우면. 그럼 이게 팍 추구가 있어요.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할 거냐? 복음 전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정말 이 내가 살리는 역사,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살아서 뭐냐? 살려야죠. 그잖아요. 그리고 나 살리세요. 나 살리세요. 그리고 뭐죠? 내가 존귀하면 호도는 하게 돼 있어요. 나를 키웠단 말이에요. 부모가. 뭐 학대를 했든 뭘 했든 자기들로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상처 때문에 용서를 못했는데 내 안에 치유가 되니까 안쓰러운 거야.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 아픔을 저렇게 안에 호소했구나. 이게 보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고, 그죠? 이제 수요일 날은 또 아버지 세례시가로 갑니다. 야, 요새는 바로 세례 정서 나오고 뭐 사진도 바로 나오고 참 권력 전도가 잘 나왔더만요. 그래 이제 액자에 딱 사서 넣었어요. 오늘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엄마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천국 갑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야 되니까 이번에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수요일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 계셨구나. 그 제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참 하실 거 다 하고 가시네. 하실 거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죠?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치유가 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째 내가 누구인지 자각을 해라.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구인지 하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걸 하라면 얘기를 엄청 길게 해요.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저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그거 이제 2박 3일 동안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막 모든 게 외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용기 있게 직면해서 도전하지를 못해요. 그걸 이제 피해 망상에다가 뭐죠? 책임 전가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뭐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늘 하고 다니죠. 그러면서 내 몸은 약해집니다. 면역이 떨어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얼마나 슬펐을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를 내가 받아주라는 거예요. 맞아, 너 힘들었어. 힘들었지. 내가 치유해 주는 건 내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그거를 알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게 뭐요? 우리 엄마도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우리를 학대할 때면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 뒤에 조종난 사단이라는 거죠. 그 상처 있는데 건드려서 그렇게 한 거죠.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합니까? 다른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그래서 그랬겠지. 저 사람 뒤에는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까. 저 사람도 그렇겠지. 이래 되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가 치유를 받으면 그 상처 누르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럼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딱 내가 치유를 받아버리면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빨리빨리 방향 전환을 해요. 그 눌려가지고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사니까 가정이 살잖아요. 가정주부가 건강하고 씩씩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틈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지금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아들 오늘 얼굴이 왜 그런가? 뭐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딱. 근데 저는 이제 그저께 어제 토요일 날 목욕 갔다 오면서 멍게를 샀어. 멍게를.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집에 있더라고. 사고 왔는데 아들이 안 보여. 남편이 전화했어. 자기야 아들이 안 보여. 방에 있어. 이렇게 여자가 아들아 방에 있어. 응, 빨리 내려와봐. 나 멍게 사왔어. 그래가 이제 먹이고 또 그 족발이 있어. 잘라가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베리하고 병아리콩하고 견과류가 이제 이 요플레를 내 가지고 요플레를 한 대접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러 탁 놓고 이제 먹으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제 막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덜어주는 척하면서 갖다 주고 가만하게 더 먹을 것 같아. 미역국에다가 누룽지를 내가 팍팍 끓여가 또 한 번 갖다 놓고 얘는 양이 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할 얘기 그 내가 덜어주면서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풀린 거예요. 우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일주일 동안 이 막혀있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어제 보니까 에너지가 생겨. 빨래가 방에 이만큼 쌓였는데 막 이제 빨래 돌리가 늘고 하더라고. 빨래가 이만큼 쌓였어. 내버려 두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죠? 에너지를 보존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힘이 없구나. 그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럼 뭐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 뺏기고 나면 집에 가서 뭐 퍼지면 엄마가 목사가 왜 저래 이런다고요.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전은 빨리빨리 하고 고민이 없어요. 그 모든 게 영적 해석이에요. 아 잡혔네, 눌렸네, 딱 보는 거죠. 그럼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에너지를 찾는 걸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길고양이 두 마리가 항상 테라스에 올라서 사람 소리만 쫓아와서 아서 밥 그릇 앞에 앉아 있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 보면 걔들 밥 줄 때가 제일 목소리가 하이 목소리야. 행복한 거야. 자기를 찾아주니까. 집 안에 있는 고양이들은 늘 너무 잘 주니까 본체 만체인데 걔들은 너무나 간질이 와. 뭐죠? 건강한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왜냐면 물론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 안에 상처가 오면 그게 막혀서 그리스도 내 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치유해가면서 그게 빈 공간에 생겨야 그리스도 언약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막혀 있으면 말씀이 그냥 머리에서 흘러서 바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뭐요?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요? 육신, 육간에 강건하죠. 저는 참 건강합니다. 다리도 튼튼하고 참 튼튼해요. 제가 지금까지 사는 중에 제일 튼튼해. 기억력이 좀 없어서 그렇지. 나이 먹었으니까. 이게 뭐죠? 이 마음의 상처를 키워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고통을 겪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이 지금 내가 감정이 안 좋아도 어떤 상황이 오면 금방 또 바뀌어버려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는데 뭐 그리스도가 내 사랑을 내 안에 줬는데 뭐 내가 뭐 술이 왜 필요하고 담배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차고 넘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아 내가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진정한 치유자가 된답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치유받고 치유자 됩시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악수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턱 교정 수술이 있죠. 그걸 주걱턱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윤선주 목사님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맨날 군대 가서 깎아내렸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분 좀 있어요 아직.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더라고. 근데 이 이순자 여사도 그랬죠. 약간 아래턱, 그죠? 그게 이제 본인들한테 굉장히 컴플렉스죠. 근데 이 양악 수술을 한답니다. 이거 턱에 뼈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아래턱에. 얼마나 그 큰 수술이에요. 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과거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면 이제는 우리요 사망에서 생명 옮긴 우리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망에서 옮겨주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딱 그래 버리거든요. 이게 요즘 제가 이제 그 중독자 오면 거기 가게 오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우습자들 그냥 마주 앉아 있어요. 술잔 갖고 있는데도 제가 앞에 앉아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있는 그 식당 주인 권사님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 둘이는 막 싸우거든. 그럼 거기서 살림 엎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수용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사망에서 생명 옮긴 자로서 그들을 끌어내 줘야 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이 모든 문제 해결자단 말. 우리 인생 다 끝냈단 말. 창세기 3장이 다 빠져나왔단 말이죠. 다시 들어갈 필요 없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정언하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 지금은 성경을 많이 못 읽어요. 우리 이제 겨우 일도 가잖아요. 하는데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이게 놓을 줄을 몰라요. 얼마나 그게 단지. 아니 궁금해서 그 다음 장은 또 뭐가 나올까?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보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는 정은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우리의 모든 정죄 심판에서 완전 해결된 분이라 확신이 있으니까 뭐요? 이걸 정언하는 정언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아 세상이 진짜 캄캄하구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뭐죠? 캄캄한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죠? 이게 그 병원에서 엄마를 세례식을 하니까 그 5인실이거든요. 할머니 다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을 복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만 하면 돼. 그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아니서 못 봐서 그렇지. 저는 요새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 남편을 보면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 당신도 참 애썼겠어. 그 성격에 뭐 마음 이 성격도 안 맞는 일 하느라고. 우리 남편의 별명이 훈장 어른이었어요. 근데 노가다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건축 현장 그 거친 현장에서 일한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참 견딘다고 힘들었겠어요. 이제 모습이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 다른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보니까 측은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기댈 생각으로 살았을까? 자기 혼자 버티기도 힘들었을 텐데 요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안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왜? 원하는 게 없으니까.
예. 그 토요일마다 목욕비 줘야 되는데 어제 일어났더니 가고 없더라고. 그 이 남자 전화를 했지. 어디요? 이렇게 회사 왔지. 5시에 나간 거예요. 나를 왜 돈을 안 주고 가시오? 그랬더니 내가 깜빡했다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예배 오면서 돈 주시오. 그랬더니 니는 나만 보면 돈 달라 하냐고. 내가 돈 달라 해서 자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주면서 투덜투덜 내가 자기 보험료를 내가 얼마나 매달 넣었는데 이건 돈도 아니지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는 거지. 뭐죠? 감정이 없는 거죠. 그게 내 속에 있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상관계가 잘 된다. 되면 뭐요? 하나님하고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줘봐요. 나 좀 전도 좀 잘해주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좀 이 복음이 들어서 합평케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고민 안 하고 참기만 참지. 그죠? 참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옆에 인사 좀 합시다. 그동안 고생 참 많았습니다. 애 많이 쓰고 살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못 깨달아가지고 성경에는 너 복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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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죠? 최고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주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우리 이걸 망각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았습니다. 이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계속 정말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벗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참 자유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